역전에서 1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나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가지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그것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 하며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죄와 다른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한다.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흩어져 있는 영적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될 때 그것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하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될 때 가장 먼저는 외부의 수없이 많은 공격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너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인하여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외부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맞서 그들을 향해서 싸우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12절에도 13절에도 13장에도 계속해서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종말론적 삐진 표현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종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예수님께서 오셨던 초림과 그리고 다시 오심하고 말씀하셨던 그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을 사실 종말로 봅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기 위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벽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정하신 어떤 날, 사실 그 날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한 나라와 한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고 한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계획 속에 있는 한 날, 그 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록 고달프고 현재는 비록 공고함 중에 있어 정말 우리에게 내일의 그런 소망의 날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의구심이 드는 그런 현재적 상황 속의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현재 그 의구심이 드는 그 이유는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현재의 삶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사실은 일치하지 않게 되게 될 때 생길 수 있는 마음속의 의심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내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그런 기대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껴지게 될 때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의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심으로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냥 현재는 현재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인 것처럼 그냥 분리되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와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런 어떤 이제 분리되어지는 어떤 그런 삶의 현실처럼 보이지는 그런 같은 모습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벌써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보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정말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까라고 하는 어떤 이제 미신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보고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뒤로 돌아보게 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일치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이제 분리되어진 어떤 그런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날을 정하시고 그 날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계획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외부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한 공격하는 그 세력을 향해서는 싸우시겠지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오늘 본문 13절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셈이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셈이 열리는데 그 셈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와 더러운 것을 씻는 셈입니다. 그냥 단회적인 어떤 그런 한 번의 사건으로 통해서 셈이 열리는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코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셈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어떤 근원적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마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리고 끊임없는 공급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셈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셈이 결코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가뭄에도 이제 물을 솟구쳐내는 것처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만 베푸시고 준비하신 그런 끊임없는 은혜의 공급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필요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먹을 것, 당장 입을 것, 당장 살 것,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것,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필요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그것을 주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씻어라. 먹을 것을 준비하고 먼저 씻고 와서 입을 것을 준비하고서 그리고 먼저 씻고 와서 깨끗한 몸으로 먹을 것을 먹고 입을 것을 입게 하는 것처럼 자기 하는 것도 역시 씻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까닭에 준비를 다 해놓고 먼저 씻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고 공급하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셈을 열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이 자기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신다. 정결. 사실 아이들이 씻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없던 것에 대한 그런 진실한 마음의 회개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내가 너에게 먼저 열어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영성을 가진 본질적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완고한 사람들이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개방적이고 또 쉽게 돌이켜지는 존재.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그 죄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본질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경향이에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나만 그러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논리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집중해서 하시는 일, 그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샘을 열어서 내가 너희의 죄와 이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은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큰 은총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사죄의 은총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흠입지 아니하고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죄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냥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가 정결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서고자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과거의 선행도 아니고 우리의 똑똑함도 아니고 우리의 대단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죄 은총을 힘입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하게 가지고 가야 될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고 섬기는 걸 어떻게 했고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이 모든 것이 다 무의로 그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정결케 된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또한 우리에게 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먼저 열어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시고자 하는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상과 거짓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과 거짓, 이것이 2절로부터 6절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특별하게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우상, 하나는 거짓 선지자, 하나는 더러운 귀신을. 이것을 내가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의 원인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의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씻김받고 또 끊임없이 교육받고 끊임없이 은혜를 받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또 죄에 노출되어지는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에 끊임없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그 같은 반복적 어떤 죄의 균형을 가지면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그 은혜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원인이 되는 이 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날이 오게 되게 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는 우상을 내가 제거하여 기억도 나지 않게 할 것이며 또한 너희에게 있는 안에 끊임없이 욕받는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을 내가 쫓아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 원인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우상입니다. 우상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헛된 형상이라고 그냥 쉽게 한자들 표현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좀 더 광범위하게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될 때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하게 골로새서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제 계속해서 하시는 반복적인 표현 하나가 있다면 욕심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이 욕심인가 아닌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교수도 말씀하세요. 이것들이 잘 컨트롤 이제 살펴지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그냥 그 내 욕심은 내 안에 있는 내 본성과 일치되어지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살피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게 될 것이다.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하나님보다 더 매달리게 하는 어떤 것, 그것이 우상이요, 그것이 또한 탐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주님이 그날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이 우상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우리의 측면에서 보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상은 없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자꾸 욕심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제일 원인이 되는 것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를 좀 더 쉽게 풀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거나 거짓된 영향을 주는 교사들. 내게 잘못된 영향을 주거나 거짓된 영향을 주는 어떤 가르침. 신앙적으로는 이게 대표적으로 이단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천 이단을 비롯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제 영혼을 유린하는 그와 같은 이제 이단적 경향들. 삶의 경향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 진짜 가짜 뉴스가 이렇게 판을 칩니다.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분별해내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짜 같은데 가짜인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 더더구나 이제 AI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영상도 바꿔버리고 말도 바꿔버리고 음성도 바꿔버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와 같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게 될 때 진짜와 가짜가 교묘하게 섞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대,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번역되어졌는데 표준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도 누가 예언하겠다고 고집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한다 한 다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예언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찔러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얘기하게 되게 될 때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남자들이 막 밖에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하면 뒤에서 그것을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제일 잘 알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제가 여기서 막 어떤 얘기를 또 사적인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될 때 그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기 있는 사람. 네. 그냥 여기서 말하면 그냥 선도님들은 그대로 들을 텐데 또 저쪽에서는 그때 좀 더 이런 상황도 있었어 라고 하는 부분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떤 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알겠는 사람은 그의 부모이듯이 거짓 선자가 들어가서 거짓된 것을 예언하게 되게 될 때 그 예언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4절과 5절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만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 자신도 안다. 4절로 5절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업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이 4절과 5절을 좀 더 쉽게 표현한 표준 세 번역에는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날이 오면 어느 예언자라도 자기가 예언자 행세를 하거나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그 거친 토롯도 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젊어서부터 남의 머슴살을 해왔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게 될 때 진짜와 거짓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궁극적으로 주님의 종말의 때가 딱 찾아오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때가 딱 찾아오게 되면 진짜와 가짜가 확실하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있지만 사실은 알곡과 쭉정이가 정확하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고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버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와 가짜가 교묘하게 섞여져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주님의 날이 딱 오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고 내가 무엇을 했고 이 부분을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명조차도 할 수 없다. 왜냐? 자기가 자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 것인 까닭에 흉내낼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이분이 있으나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확실하게 내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 땅에서 정리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 원인이 되어진 한 가지를 떠나게 하고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라고 얘기하게 될 때 그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아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어요. 대표적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더럽다. 더럽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의 역사는 한결같이 더럽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는가? 질서가 있는가 무질서한가? 마귀의 영은 어지러움의 영입니다. 상황을 어지럽히는 역사는 한결같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결함, 귀신의 역사는 더럽습니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의 가장 큰 특징, 더럽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실상을 딱 들여다보면서 이게 정말 정결한가? 정결하지 못한가? 죄가 되어지는 모든 것을 보십시오. 깨끗할까요? 깨끗하지 않아요. 가장 큰 특징, 거짓이 난무하고 깨끗하지 않다. 이것이 귀신의 영이고 귀신의 역사고 세상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정결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실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럴듯한 말로 이제 눈 가리고 아무 가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럴듯한 척. 그냥 이상한 짓 하는 모든 것을 보십시오. 깨끗하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아요. 전부 다 눈 가리고 전부 다 그럴듯하게 속이고 척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끌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거리끌 것이 없어요. 당당해요. 당당해요. 깨끗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게 되면 벌레가 생겨나고 냄새가 나는 일들이 생겨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제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로 넘어와서 에베소 4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그래서 환경도 중요합니다. 상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이 상황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그것이 더러우면 파리가 끼고 구더기가 끼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은 어떤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내가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와 같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목자를 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칼아 깨워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7절의 예언의 말씀은 이제 장차 오실 52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이제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잡으려고 하고 치려고 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겠던 제자들이 흩어지게 됐던 그와 같은 그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치심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고 52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게 되게 될 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마지막의 때의 종말적 현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적 구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종말론적 역사가 가운데 하나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지구의 3분의 2가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표현을 오늘 보면 이제 8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러니까 온 인류의 3분의 2가 멸망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성경에도 역시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 25% 정도의 구원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심지어는 세상과 교회로 분리되어 줄 수 있지만 이분되어 줄 수도 있지만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거기서도 역시 3분 또 4분의 1로 나눠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나의 구원에 대해서 먼저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의 구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접근이 사실은 필요해요. 죽음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진짜로 죽음은 예상 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예. 어제까지 멀쩡하셨던 분이 그냥 70, 80, 90 돼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만 있는 게 절대 아닌 시대를 살잖아요. 예. 진짜 알 수 없어요. 예.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영혼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지한 접근이 필요해요. 당연히 잘 있을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제 특별하게 그렇게 3분의 1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3분의 1은 남겨지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남겨진 자를 향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연단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사실 신앙생활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단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환란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환란이 가지는 첫 번째 기능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 인생의 환란이 찾아오게 될 때 그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 환란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환란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하시는데 그 연단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굉장히 많은 환난과 연단이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가까이 확인하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신앙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정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의 수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겨진 자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떠나간 사람들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떠나가지만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생생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이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 사람이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샤라고 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수록 사실은 더 분명해집니다. 환란은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의 목적이 뭐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기 위해서. 삶 속에 있는 연단은, 환란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와 같은 어떤 연단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기도를 더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시련, 그리고 마지막 때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선한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내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현실적 어떤 측면들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논리로만 절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냥 세상의 논리는 그냥 잘 되면 좋은 것, 잘 되면 축복, 안 되면 저주라고 생각해. 재앙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재앙 같은 일들도 그것이 진짜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환난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얻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영혼들도 돌아보게 되는 그 같은 영적인 의미의 축복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더 정결하게 하고, 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분명하게 서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특별하게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 속에 우리 모두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명의 크고 작은 시련 앞에서, 이 시련 속에도,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종말의 때가 가까울 때,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분명한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오늘도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비록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없지 않으나 이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잘 떼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들을 것이니, 그리고 이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말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는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가 292절.